할렐루야, 오지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사는 자는 천국에, 악하게 사는 자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인과응보의 규범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로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며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는 반드시 그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오늘은 인과응보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던 해입니다. 즉 7년 대풍년 기간이 끝나고 유례없을 정도로 흉년이 극성을 부릴 때인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9세가량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무서운 흉년이 닥쳐오자 야곱의 가족들도 굶주림으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발생한 대가뭄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은 아들들을 향해 야곱은 심한 책망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하였던지를 2절에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곡식을 사는 이 임무가 그들 가족과 가축들의 생존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종들을 시키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직접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애굽에 닥친 무서운 기근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인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꽤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노년에 얻는 아들이었고 사랑하던 라헬이 소생이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본절에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그의 형 요셉이 당하였던 것처럼 베냐민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기를 꺼린 것도 그 단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2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그 입장으로 돌아가면 참으로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간 겪었던 온갖 고생과 수모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들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런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들은 그에게 원수이자 은인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잊고 있던 부모와 친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림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또 이 형들에 대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형들과 요셉의 재해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로는 20여 년 긴 세월의 요셉이 감히 상상도 못할 지위에 올라 있었고 애굽식 어투 등과 같은 요셉의 처신, 더구나 형들이 요셉을 똑바로 자세히 쳐다볼 수 없었던 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잘 흥정해서 곡식을 많이 사갈 생각밖에 못하고 있었지만 요셉이 꾸었던 37장 5절부터 9절에 기록된 꿈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형들의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지, 조금이나마 미안함은 있는지, 예전과 똑같은지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보인 첫 반응이 전혀 의외입니다. 창세기 42장에 정탐꾼이 7차례 언급됩니다. 겉으로는 감정의 동요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이 신상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국의 총리 앞에서 그것도 기근을 면하려 곡식을 사러 온 주제에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요셉으로선 형들을 외모로는 알아봤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같은 베냐민도 후환이 두려워 없앴을지 모른다는 염려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자 요셉은 더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 동생을 데려와야 보여줘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며 한 사람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같은 배로 태어난 막내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습니다. 요셉도 과거에는 이처럼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고 3년간 옥중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 진실성을 시험할 수 있었고 형제들은 이로 말미암아 21절부터 22절 더욱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그의 핏값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불행은 죄의 대가라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따라 요셉을 팔아버린 범죄에 대한 보응이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행위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 성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창시절 공부하지 않은 자들은 입시철에 후회합니다. 복음과 폭식한 자들은 건강을 잃은 후에 후회합니다. 사치 후 과소비로 절제하지 않은 자들은 빚진 후에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은 후에 후회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내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심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지금 잘 심을 때 10년 혹은 20년 후에 잘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고난이 죄악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사상을 극복하고 초월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나 협상은 요셉의 제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3일 후 요셉은
형 중 시므온을 남기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기로 조율합니다. 왜 요셉이 많은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억류시켰는지를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예전에 장남 르우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므온이 세겜족을 살육하는데 앞장섰던 것과 같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주동자였기 때문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복잡한 감정과 격한 감정을 모두 억제하고 다스려 했을까요? 서운함, 슬픔, 분노, 복수심, 반감, 다시 살아나는 억울함 등 정말 끓어오르는 온갖 감정을 다스려야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몰래 나가서 울고 들어오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형제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붉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요셉 형제들은 베냐민 문제에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역시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형벌로 간주합니다. 가난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총리가 제안한 것을 아비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9명의 자식들로부터 자초지정을 듣게 된 야곱은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고 시므온은 애굽에 감금되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될지 모른다는 이 한탄적인 말은 이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처절했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줍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강한 책임의식과 우애가 다른 형제들보다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족장시대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아비는 자식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르우벤의 제의는 실제 두 자식의 생명을 야곱에게 합법적으로 위임하겠다는 비장한 결사각오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이 말은 요셉의 죽음을 전해 듣고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 중 요셉은 이미 죽고 이제는 야곱 말년에 자신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자는 오직 베냐민뿐인데 만약 베냐민이 재난을 당하였을 때 자신이 겪게 될 죽음과 같은 비참한 슬픔을 가리킵니다.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영생을 거둡니다.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법입니다. 즉 남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가 돌아오고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면 사랑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베풀 때 그 선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지금 힘들어도 잘 심을 때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잘 심어야 합니다. 오늘 절제하는 삶을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오늘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적 인과응보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선과 악사의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현 세상에서는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잠정적, 예표적으로만 주어질 뿐 이에 대한 최종 심판은 세상 끝날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최종 심판을 단행하시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복과 함께 상급의 심판을 이를 끝내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 영벌의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